사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면 그 누구도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그 완벽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사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죄인이 결국 주인님의 사람이 되는 것, 완벽한 분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함을 받았을 때 완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은혜마저도 또 그 노력마저도 은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녹아드는 것입니다. 녹아들어 완전해지는 것이죠. 결국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고 또 이끌어가는 과정이고 또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인구는 25만 명 정도 되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총독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재판을 여는 등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데미 신앙, 즉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앙 문화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5월에는 매년 5월에 있는 축제는 올림픽과 맞먹을 정도로 큰 행사를 했고 또 그 신전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화려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들에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신전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일은 결국 축제 때마다 성창이라고 불리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아데미 신상 앞에서 춤추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예배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도 결국 이 아데미 신상 숭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바울과 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계속 목회함으로써 바른 신학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 한마디로 목회자고 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예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자 또 목회자는 예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붙잡는 분이자 또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2,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은 결국 잘 버티고 잘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한 일입니다. 그 안에 열심과 인내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기고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 교회에 바울이 있었고 또 디모데가 있었고 사도 요한 같은 바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이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죠. 버가모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도 등장할 정도로 많이 설쳐되는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이 음란한 땅 에베소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들로 믿음을 더럽히고 또 본질을 흐트러 놓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조금 실수하고 또 음란해도 하나님한테 봐달라고 하면 그냥 봐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야, 다윗도 봐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라는 식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당화하고 죄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뜩이나 에베소 땅은 타락하기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흔들어 놓기도 여전히 쉬운 구조죠.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분별했습니다. 주님도 이런 그들의 모습을 다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책망받을 일도 있다는 것이죠. 이 책망은 허물을 들추어내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단하시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지만 잘못한 길을 걷고 있을 때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책망의 내용은 이들이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잘 지키고 또 이단과 사이비를 잘 내쫓는 등 분명히 잘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처음으로 주님께 고백했던 그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행위에 첫사랑의 감격이 깃들여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결혼 준비가 자기는 다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 집도 준비되었고 타고 다닐 차도 준비되었고 또 자기가 일할 사역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혼할 준비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결혼할 여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여자가 없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자가 없이 아무 다른 것들이 준비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이 살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지 다른 것들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먼저 되었을 때 그것을 결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혼이 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신학 또 바른 교리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졌다면 본질을 잃은 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역시도 구원의 길을 막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또 죄에 빠져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 또 죄 때문에 구원받을 형편에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죄를 씻으시고 또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은 변하게 되고 또 삶의 가치관과 기준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사랑 때문에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랑 때문에 너그러워집니다. 그 잘잘못조차도 따지지 않죠. 그런데 따지기 시작할 때가 사랑이 식을 때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화내지 않을 일도 화내게 됩니다. 또 남의 행동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도 교리와 신학에 몰두하는 일은 분명 잘한 일이지만 여기에 너무 몰두되어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사랑 없는 열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했을 때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지속적으로 가야 할 그 길에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고 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결국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 행위가 아니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 어떤 훌륭한 행위도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랑 없이 일한다는 것은 습관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억했을 때 그 첫사랑의 행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구원에 의한 감사로 나타나는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이었는지를 되새길 때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내 자랑이 되고 또 내 공적이 되는 순간 결국 은혜에 대한 배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방해자 그리고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룰 때 결국 촛대마저도 옮기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죄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통해 늘 되새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늘 되새기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비결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들과 개인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깨닫고 책망받는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결국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힘만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결국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보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아 완벽해지는 자, 또 완벽하다고 칭함을 받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았을 때 그분은 이미 이루신 승리를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의 가장 큰 보장과 또 보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지상의 낙원이 아닌 결국 하나님 천상의 낙원 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늘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말입니다. 이 소망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늘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떤 수를 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구원의 길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돌이켜 주님 손 붙잡고 주님에게 녹아드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